말씀들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5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레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저리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요셉과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446년 BC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죠. 40년 동안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140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간의 약 7년간 정도의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되면서 이제 1400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그 땅을 배분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배분하라는 방법이 제비를 뽑으랍니다. 여러분 땅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제비 뽑으라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가위바위보 해갖고 땅을 갖다가 차지하듯이 그래서 사방치기 하면서 아이들이 땅을 이 땅 내 땅을 나눠놓고 땅을 따먹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나와갖고 그 아이들이 또 가위바위보해서 그 땅들을 또 이렇게 서로 나눠갖고서 또 땅 따먹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하는데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다가 제비를 뽑으라고 하실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비를 뽑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너희는 그 땅을 배분할 적에 제비를 뽑아서 배분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제 땅을 배분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2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저들이 배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저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저들은 땅을 배분했더라. 바로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 여러분들 하나님 정하신 이 방법,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 언제나 어떤 삶 속에서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내용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처절한 실패를 맛봤는데 처절한 실패는 그 쓰디쓴 실패를 맛봤던 것이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와 또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의 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조약을 맺은 사건을 저들은 실패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처절한 실패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식에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상식을 다 보면 그게 옳아 보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물기문제가 된다는데
저들이 우리의 노예가 돼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조상들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 뭐 해왔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은 여러분들을 평생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노예가 되준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선뜻 그들의 말에 동조해서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우리의 나무 패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노역의 일을 저들이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상식과 우리 이성이 맞아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볼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선뜻 우리가 받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일이라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결정을 맡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결정에 맡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비성적이든 비상식적이든 비논리적이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걸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뭐라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성에 맞습니까? 우리의 논리에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부를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맞게 안 맞아 보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상에도 안 맞아 보거든요. 여러분들 결자해지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인과응보인데 이것이 여러분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갖다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당신이 육체 가운데 정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죠. 안 맞는 말이죠. 우리 상식에도 안 맞고요. 우리 이성에도 안 맞아요. 우리 논리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버렸던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교를 따라서 지금까지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고요. 유대교는 여러분들 자신의 상식에 맞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유전이라고 하죠. 자신의 상식에 맞는 일, 자신들의 이성에 맞는 일에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 전존재를 걸지를 않아요. 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상식에 맞았을 적에만 저들은 자신의 전존재를 걸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바로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여러분 지금도 모실 예수를 믿고 있죠. 오실 예수,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왜? 그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식들은 안 맞는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죄를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오셨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 오셨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아담이라는 존재를 첫사람 아담을 완전히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말이 안 맞죠. 첫사람 아담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은 여러분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은 지가 언젠데 인류의 시초인데요. 그것이 몇십억 년이 됐는지 몇백억 년이 됐는지 몇억 년이 됐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인류의 경우다 300만 년 전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구 역사를 갖다 60억 년 말하는데 또 어떻게 한쪽에서는 300만 전, 250만 년 전 인간이 출생했다. 지구도 없는데 어떻게 또 인간이 출생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 학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때 죽었는데 뭘 또 다시 그러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냐 그죠?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문제점 우리가 제기되죠. 우리 이성이 안 맞는 것은. 아니,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이 범죄지. 내가 무슨 내가 그렇게 내가 죽을 만큼 내가 범죄한 게 있냐는 것이죠. 내가 지옥에 들어갈 만큼 내가 영원한 불목하고 들어갈 만큼 내가 범죄한 게 뭐가 있냐. 나는 윤리적으로 깨끗이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남들처럼 살인 죄도 쓰지 않고 내가 남의 거 내가 함부로 탐하지도 않았고 간음죄에 서지도 않았고 나는 가정을 위해서 살고 사회 위해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럼 아담이라는 존재는 죽은 지 오래됐는데 아담이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제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이를 말합니다. 레이 지파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는데 누구한테 경배했다는 거야? 멜기세덱에게 경배했다는 거야.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레이는 아직 태어나도 않았어요. 근데 그 허리에 아버지의 그러니까 증조도 아니고 고조도 아니고 태고조죠. 태고조. 580년 전의 사람이에요. 580년 사람. 580년 전 사람 우리 태조예요. 태조. 여러분들 족보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기껏 해봤자 500년, 600년밖에 안 돼요. 족보 만들기 그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족보도 없었어요. 이름이 성이 없었는데요. 성이 있어서는 그게 소수지요. 박씨, 김씨, 석씨, 왕씨. 다른 성은 뭐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 씨는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이성계. 이성계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여러분들 그 사람 갑자기 일어났죠? 그 한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을 살렸죠. 채무선 때문에 채무선. 채무선 때문에 이성계라는 사람이 여러분 두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외군을 무찌렸던 그 채무선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길지 않아요. 기껏 500년, 600년이에요. 여러분들 성씨가요.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부로부터 나라로부터 왕으로부터 성을 하사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왕씨라든가 또 김씨라든가 이씨라든가 석씨라는 사람들은 뭐죠? 왕족에 있었죠. 왕족. 통일신라의 왕족이 있고요. 그리고 고려조의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580년 전 사람이면 여러분들 우리의 시초하고 시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브라함의 씨는 모든 아브라함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출생이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시초에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담 안에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 할렐루야. 아담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에서 출현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양반과 쌍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상민이었었으면 나도 상놈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을 많이 세워서 나는 상놈일 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절대로다가 양반이 되지를 못해요. 만약에 그 질서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혼란이 오는 시대예요. 나라가 혼란이 오는 시대예요. 왕권이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오면 그것이 번복되어버려요. 돈으로다가 양반을 사는 시대가 오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가 왔으면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는 내가 여러분들 양반이 태어나고 싶고 내가 여러분들 쌍민을 태어나시고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들 내가 조상이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상민이었다는 거죠. 상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손들은 전부 다 쌍민인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결자의죄를 말하면 내가 문제가 되는데 왜 내가 아담 안에 있었다고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갖다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뼈를 주실 적에 마담을 다 당신의 육체 가운데 집어넣었대요.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이름이 존재하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전혀 아담하고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모든 사람을 다 그 안에 집어넣으셔서 아담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육체가 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식이 논리에 안 맞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경상도로 가면 만호사라는 절이 있어요. 만호사라는 절에 가면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절에 그 나무 밑에 나무 큰 나무가 아주 엄청나게 크죠. 몇백 년 된 나무 밑에 가면은 돌이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에다가 요만한 항아리만한 조그만한 항아리 있잖아요. 조그만한 항아리만한 우리 고추장 항아리 조그만한 거예요. 그 항아리만한 돌을 갖다 얹어놨어요. 이게 한 20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나무가 누가 다 들어오래도 초등학생도 다 들어요. 번쩍번쩍 다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줘요. 어떤 말을 들려주냐면 저 돌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돌을 딱 놓고 그 자리에 놓고 부처에게 기도를 하고 부처가 기도를 응답해 들어주면 돌이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보면 100이면 100 한 명도 돌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장정들이 목에다가 핏대를 오래 세우고 들으려도 안 들려져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운가 봐요? 내가 하나님과 무언가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아무리 전해줘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디들이 이렇게 이제 거꾸로 말을 해줘요. 다른 사람을 데려가서요. 당신이 이 돌을 들으려고 할 적에 안 들리고 당신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돌이 번쩍 들려지면 당신의 기도를 부처가 들어준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가고서 기도하기 전에 그 돌을 들으려고 용을 써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돌을 들으니까 공깃돌을 들러오듯이 번쩍 들어버려요. 거꾸로 됐죠.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들 묘하게 학생들 잘 들어요. 한 번 보고 한 번 들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성과 상식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을 자꾸만 들으십시다. 아멘. 왜 여러분들 치유가 안 됩니까? 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이성과 내 상식이 안 맞다고 나는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 들으라는 거예요. 또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참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하다못해 세상의 말을 들었을 적에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도 여러분들 그 엄청난 능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돌을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근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상식과 이성을 믿는다고 한다. 우리 상식과 이성, 우리의 비논리적인 말씀은 거부를 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내가 자꾸만. 어떻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한 번 보고 한 번 들어가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거부하지 맙시다. 말씀을 더 들으십시다. 안 되면 또 들으십시다. 왜 나 때려 하지 맙시다.
그건 여러분 이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요. 다 고개 들어요. 다 고개 들고 나 쳐다봐요.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찍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상태가 여러분들 따라서 말씀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허겁지겁 들어가고 여러분들 가슴이 여러분들 지금 숨이 찬데 다른 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말씀이 여러분들 내 삶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보험하는 능력이 되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경험이 되었고 그 경험이 여러분 나로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경험이요. 말씀은 소귀에 경이 끼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이성과 우리 비상식적인 논리처럼 여러들지만 우리 논리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인생으로 바꾼다니까요. 세상 천지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 내 눈 빼라고 하겠어요. 내 상식과 내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내 눈 빼라고 소리 못하겠죠.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여러분들, 당신 여러분들 범죄에서 죽으신 건가요?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저 죄악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아담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있는 존재를,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택정하셔서 나를 갖다가 세상의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갖다 택정해 주시는 거예요. 택정해 주시고 택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생명값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와 함께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아담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내 거듭나게 돼서 이때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험과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랑 똑같이 하나님의 보험과는 능력을 가졌어.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죠. 내 상식과 내 이성에 따라서 나는 믿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냐고 수용하냐고 수용 말씀을 수용하냐고 수용. 여러분 단순히 지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들 화석까지 신앙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은 내 생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전부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나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이미 내 마음속에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돼서 오늘 말씀 들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도 불명하지 말고 우리 말씀으로 여러분들 자꾸만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아버리면 한 번만 보고 한 번 든 것이 다 기억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들이 말하는 것도 여러분 그대로 이루지 않습니까? 피디들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거 안 이루어지냐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우리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씀 앞에 살지라도 사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 논리와 이성에 맞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곧 역사 자체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안 들었을 적에는 돌을 아무나 다 들었었어요. 그 만화사에 있는 돌을요. 말을 안 들었을 적에는. 근데 말을 듣고 나니까 들기도 하고 못 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말이라는 건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시요. 그 말씀이 성령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을 따라 우리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을 수 있으리요.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들으면 믿으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보기에는 호수광스러운 보이는 그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 땅을 취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들은 그 땅에서 한번 살아도 못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여러분 끊임없이 이루어졌겠죠.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자기들의 공로를 따라서 분배해달라고 여러분들 쌈박질 하지 않겠어요? 니들만 잘했냐 나도 잘했다. 그 다음에 민족 상전이죠. 민족끼리 내전이라는 거죠. 아주 참혹하리만큼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저들은 살아가는 저 오늘날 아프리카 대역에 있는 내전하는 나라의 모습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때는 우스꽝스러워 해요. 어떻게 그 말씀 믿는다고 그거 이루어지겠어? 하나의 허상이지. 우리에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 아니야?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최상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비 뽑으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누구도 땅 분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파가 크니까 우리가 공로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유다 지파가 여러분 좋은 땅 차지한 게 아니죠. 최고 큰 지파죠. 최고 전쟁에 많이 나가서 최고 승전을 많이 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최고 나쁜 땅을 선택을 해요. 예루살렘 우리는 여러분 지금은 좋지만 과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저 헤브론 땅 쓸모없는 땅이죠. 어느 누구도 눈에 오지 않는 땅, 귀신 나온다는 땅. 헤브론 여러분들 얼마나 산이 높은지 아세요? 우리나라 땅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땅보다 약 우리나라 남한의 반도 안 되는 땅이거든요. 반 정도 보면 되겠어요. 반 정도. 그 정도 땅에 3,000m 되는 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해발 3,000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쓸모없는 땅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을 배분받아요. 유다 지파가 여러분들 저기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잖아요. 왜? 제비뽑기는 누가 만드신 하나님의 법이니까 누구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더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여러분들 이 땅을 받기를 거부를 해버려요. 우리 다음 주에 그 말씀 나오는데 제비뽑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40년 전에 약속한 땅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아주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게 헤브론 땅이거든요. 헤브론 땅 우리가 점령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 땅을 여러분 점령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점령하지 못한 땅 여러분들 여리고 저기 갈렙이 점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니스의 아들 갈렙에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화를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다가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든 지파들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비뽑기라기 앞서서 반드시 공명정대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세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사장 엘리에셀입니다. 참관하는 자입니다. 우리나라 오늘날도 공명정대로 선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각 당에서 참관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서 참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라고 보면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각 당에 나온 사람들과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관해서 여러분들 그게 부정하는 거냐 안 하는 거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을 참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엘리에셀이에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세 번째는 12지파의 각 주령들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의 족장들이 전부 나와갖고 그걸 탕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비뽑게 되는 거예요. 왜? 제비뽑기도 부정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에 동그랗게 탁 쳐주면서 이걸 뽑아라. 점 하나 찍어놓고 이걸 뽑아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게 하기 위해서 14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참관해서 공명정대하게 그걸 치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전까지 항상 여호수아 이름이 먼저 나와요. 성경의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해요. 바울이라는 인생이 저 바나바의 추천으로 말미암아서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었던 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올 적에는 여러분들 바나바가 먼저 앞서 나와요. 바나바의 주체예요.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를 돕는 인생이에요. 근데 담임이 바뀌어지고 나서 이제 어디를 갈 때예요? 선교여행을 떠날 적에는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바나바예요. 이름이 바뀌어져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안 나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해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 앞서 나오는 걸 누구로 말하는 것입니까? 앞서 나오는 것을 엘리에셀이 나와요. 엘리에셀이. 이건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할 적에는 여호수아라는 존재가 필요했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목양하는 제사장이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비록 엘리에셀이라는 제사장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있었어요. 어디도 이름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 이름을 앞세워버려요. 대상을 먼저 앞세워버려요. 이제부터는 평화의 시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평화의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주는 제사장이 항상 머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성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지도자였었지만 이제 누구의 영도 안에 들어갑니까? 제사장의 영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성도로도 그가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존중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나를 목양하는 거예요. 나를 들어가는 거예요. 죄종을 멸시해버리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멸시해버리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목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양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솔직한 말도 여러분들이 지위나 여러분들 모든 모습 보면 저보다 낫죠.
나보다 안 나은 사람이 하나도 있겠어요. 세상적 지혜를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보다 한 명도 안 되고 다 나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제 앞에서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앞에서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 받기만 하고 안수 받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분들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목양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인식하고 있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에 맞는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성과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아요.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이에요. 그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상식에서 벗어난 말씀이에요. 대부분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다시 말해 그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걸 발생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걸 발생시키신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내 이성과 내 논리를 아니오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또 아래 들고 있던 나라는 존재가 나타날 때마다 내 안에 있던 원주민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킵시다. 할렐루야. 진멸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이때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공명정대해야 된다. 공명정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같이 함께 공명정대해야 돼요.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인정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보듯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제 모습 보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갔을 적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사로잡았을 때 그 말씀이 세상의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의 내가 이런 역사를 쓴 존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역사를 쓰는 인생을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